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정말 명절 마지막 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보내고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이제 낮이 되고 또 이럴 때 가족들에게 좀 전화 다시 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만남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유대 사회에는 좀 심각한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 맹인이 치유된 날짜가 바로 안식일에 치유됐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짐작하기를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압박하고자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에게 율법의 흠을 찾아내고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이 앞서 있던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어진 것도 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들은 아주 심각하게 분노를 했는데요. 이 분노한 이들의 입장이 얼마나 정말 험악하고 그리고 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어떻게 이 증거를 찾고자 했는지 이 맹인의 부모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심각한 분위기를 느낀 이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지 나는 잘 모르는데 성장한 나의 자녀가 얘기할 것이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보통 자기 자녀가 낫다라고 한다면 그 치유하고 낫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단번에 이야기하지 못하고서 두려워 떨고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분위기가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 두 번째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요, 두 번째 이 사람에게 가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왔을 때 얘기하는 것이 놀랍게도 그냥 아예 결론 지어서 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치유하고 낫게 해준 분이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율법에 흠이 있는지, 너가 어떻게 지금 치유가 됐는지 그 행동을 낱낱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라라고 이 바리새인과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맹인으로서는 저는 이 부분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자신도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나를 아주 해코지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겠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27절에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여기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대받아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에서 두 번째 봤다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또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았는데 10절에 보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5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시 묻되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만났을 때 이 세 번에 거친 질문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율법을 어떤 흠을 범했는지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 맹인이 느꼈을 압박감과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혼란이냐? 바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리고 이 바리새인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치유를 해주셨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이렇게 이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안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지요. 우리 함께 31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뭡니까? 지금 맹인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나를 고쳐주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아예 처음부터 눈이 먼 사람이 나은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정말로 보여주고 흔들림 없이 압박감을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과 대비되게 어떤 것을 보게 되어지냐면,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속에서 정말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 내가 지금 치유가 되어지고 낫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줄 때 모든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실상 지금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1세를
이제 세워가면서 믿음의 1세대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댁과 또 친정에 각각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세워가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여러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또 형제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이는 믿는데도 막 강경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 사이 속에서 이 가문과 형제 사이를 조율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또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 요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 확답하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35절에 세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님께 들으셨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것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맹인을 내쫓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딱 묵상하는 순간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혹시 이렇게 좀 논쟁이 일어나고 맹인이 있는 그 근처에 있었는가?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정말 그 사람이 나갔다는,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셨다라는 것이, 저는 이 두 번째 생각이 더 마음에 끌리게 됐습니다. 왜냐? 우리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죠. 그 수가성 여인이 정말 그 정오에 물길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필요한 사람, 바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만나시면서 이렇게 정말 만나시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이 맹인을 만나 주신 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대답은 나온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라고 하지 않을까.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놓치지 않고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나고자 하느냐? 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읽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자 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지요. 지금 맹인된 자가 본 것이고 본다고 하는 자가 진정한 맹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안에 있고 그리고 너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기쁨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한 것을 잡아내려고 하고 믿는 사람이 보니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일대를 가지면서 세워나가면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위로받기 원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올 한 해가 지나갈 때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 중에 한 분 한 분들이 인과기도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래야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